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12월 30일 우리 큐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저는 이 전도서 11장을 통해서 제 삶에 하나의 어떤 이정표가 된 말씀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 중동 지역에는 유명한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알아야지 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동의 한 나라의 왕과 왕자가 그 지역 가운데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이 왕자가 그만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서 강으로 빠지게 됩니다. 급류에 휩싸여서 이 중동의 이 왕자는 그만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왕과 이 모든 신하들이 그 잃어버린 왕자를 찾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 왕자를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그 왕자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왕자가 어떻게 되었냐? 급류에 휩쓸려 왔던 그 왕자는 가까스로 모래로 모여 있는 한 동굴 같은 곳에 그가 오게 됩니다. 다리 뼈는 부러졌고 몸은 상할 대로 상했는데 다행히 정신을 차려서 이제 움직일 수는 없고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찾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죽 부대가 자신을 향해서 떠내려오는데 가죽 부대가 뭐에 들었나 열어봤더니 거기 안에 하루를 살 수 있는 이 조금의 어떤 일용할 양식인 이 떡이 있는 겁니다. 그 떡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그 떡을 이 가죽 부대에 떠내려오는 떡을 먹고 그가 이제 힘을 차려서 다리는 부러졌지만 다행히 이 힘을 추스리고 한 마을을 찾아서 그가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었던 왕자가 살아 돌아오니까 얼마나 큰 잔치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자도 궁금한 게 있어요. 누가 그 떡을 이 가죽 부대에 담아서 자신을 향해서, 물론 떠내려 보냈겠지만 자신을 향해서 이 가죽 부대에 떡이 오는 것을 너무나 신기히 여기고 그 상류에 있는 마을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떡을 보낸 사람을 찾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단서가 있었는데 그 가죽 부대에 보니까 핫산이라는 중동의 이름이 있는데 핫산이라는 모하마드 핫산이라는 이름이 있는 그 가죽 부대를 들고 마을마다 찾았더니 진짜로 이 모하마드 핫산이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나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라고 왕자가 얘기했는데 이 모하마드 핫산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을 살렸습니까? 자초지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모하마드 핫산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전설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 얘기가 진짠지를 한번 실험해 봤대요.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 떡을 물 위에 던졌더니 여러 날 후에 찾았다라는 이 전설에 관한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죽 부대에 떡을 담아서 보냈는데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핫산이라는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왕자를 살렸던 그 일 때문에 핫산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죠. 오늘 솔로몬은 아마 이 중동의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충고를 하는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자기의 떡을,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낭비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러 날 후에 찾는다라는 그 개념은 결국은 그것이 낭비처럼 느껴지고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교단에 서울에 공덕동에 있는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이제 재건축을 하고 교회 성전을 다시 짓는데 한 장로님인지 아니면 집사님인지 잘 모르는 그분이 20억을 그렇게 교회에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초지경을 따져보니까 그분이 고학생이었는데 시골에서 상경하여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그 교회를 이제 출석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출석할 때에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에서 아마 상당한 금액의 장학금을 그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가 20년, 30년 후에 그가 이제 장성하여서 이 삼성이라는 그룹의 이사로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 받은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교회가 재건축이 되고 또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이 건축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본인이 그 건축 비용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억을 그렇게 헌금하였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의 작은 어떤 그 섬김이 그의 인생을 바꿔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대단하지만 또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이 교회의 작은 떡 하나가 교회의 어떤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된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토리들은 얼마나 우리 주변 가운데 많습니까? 3일 교회에서 주로 사역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시생들에게 밥을 그렇게 제공하는 사역을 한대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고시생들에게 밥을 제공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 낭비 아닙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는 그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낭비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뭐 보답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게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것.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며 은혜를 베푸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7이다 8이다 이 수는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수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눠줄 수 있을 때 나눠라라는 거예요. 재앙이 임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고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름의 3절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인간의 지혜로 풍세를 보면서 내가 나중에 파종해야지. 구름을 보면서 비가 오겠네. 우리가 풍세를 판단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지식이고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계산만 하면 결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오늘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잘 되고 저것이 잘 되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우리가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시 앞도 모르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마르니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가 여러 해를 살며 항상 기뻐하죠. 그러나 캄캄한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에게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 기쁜 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 인생은 기쁨의 즐거움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을 기쁨으로 사는 것. 마지막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압니까?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내일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를 행복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축복임을 기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